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믿음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의 역사,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늘 복이 되어지고 또 그 복은 자녀 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전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그 절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 뭐냐? 내 기쁨,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내면을 우리가 봤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고백, 즉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의 그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게 바울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이 야고보는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진다. 행함으로 증명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15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좀 잘 좀 먹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배고픈 사람에게 또 헐벗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의 증거를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증거하겠다.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쳐버려요. 즉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 믿음이 지식적인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바로 귀신의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의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행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나 출중해요. 너무 성경 박사예요. 또 요즘은 뭐 교리, 예전에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헌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야고보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타낸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셔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렇게 살겠냐고요.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고 나는 그냥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과 야고보 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 기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야고보의 말이 바울의 말과 같이 합해질 때에 거기에 뭐냐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뭐냐면 행함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물어보면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믿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백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함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한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확증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인물을 얘기하죠.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이방 사람, 그리고 그것도 기생, 그러면 볼 것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담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한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의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생겼냐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네. 어떻게 살았어요? 그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낮에는 햇볕이 쬐이고,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햇볕 아래서 그 추위에서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살았지? 그 하나님은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바로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도 땅에도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라합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같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먼저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그 성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반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한테 편리를 제공해서 살려서 보냈다? 이것은 적대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럴 각오를 하고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26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 이건 귀신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것이 내 의로, 내 행위로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신도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